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 보세요. 즉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이라고 소개하죠.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소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세 가지 소개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소개예요. 이 중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님과 관계됐다는 걸 쉽게 알겠는데, 자, 그럼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 자,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을 헬라어로 파울로스라고 합니다. 파울로스. 원래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늘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늘 구하기만 해요. 요청하기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채워지죠? 금방 또 다른 거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왕위에 있으면서, 자, 왕위에 있으면 더 이상 뭐 원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왕위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지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기네 지파에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아들을 낳고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처럼 걸출한 인물이 되라고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떠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바울이라고 바꿔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파울로스인데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뜻하는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동사 파우오에서 나왔어요. 이 파우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요청만 하던 삶을 철저히 포기하고 낮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과 관계된 삶이 더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갖다가 차별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한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가문을 자랑했어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웠다고 자기의 대단한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부러워할 정도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샀다 그래도 부러워할 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눌 때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 기억하시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요 돈 주고 샀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 바는 자리를 갖다가 돈 주고 산 것처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가문을 자랑했어요. 학벌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뭐같이 여겨졌더라? 배설물같이 여겨졌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자기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설명해요. 달라졌죠?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보셨습니까? 영화? 이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저는 영화는 못 봤는데 이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유명해서. 최익현 역할을 맡은 최민식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가지고. 예? 전 억양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대사만 말씀드릴게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갔고 다 했음 마 이래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부패 공무원 출신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 서장 강 서장하고 친한 사이다 이 말이에요. 친한 사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학벌,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를 순식간에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그동안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얘한테는 1,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제일 큰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아이가 10,000원짜리를 알게 됐어요. 10,000원짜리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에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에 목숨 안 걸죠. 100만원짜리를 알잖아요. 10만원에 목숨 안 걸어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가문이 자랑스러웠고 혈통이 자랑스러웠고 학벌이 자랑스러웠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걸로 나를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소개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마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너그 서장과 사우나도 하고 어제 저녁도 먹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니네 서장과 친한 사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바울이야, 나는 사도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 난 예수님과 친해. 이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은요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제 목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펜이 있어요. 근데 이 펜은요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하려고 만든 거냐?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이 태블릿에 원고를 올릴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손에 땀이 차면요 갑자기 화면이 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악보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할 때 몇 번째 화면인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 펜의 목적은 뭡니까? 뭔가를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얼마 주고 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 마이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창원 목사가 하는 말을 크게 확장시켜 준다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갖다가 크게 들리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쓸모가 없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쓸모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펜이 뭐 얼마짜리인지 그런 건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빨간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펜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 물건이 만들어진 이유인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 쓸모를 갖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도 소리를 못 내보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펜이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몽블랑 뭐 이런 거 비싸잖아요. 비싸게 주고 샀다 하더라도 나오질 않아.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내 인생은 쓸모 있는 인생인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이크는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주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 마이크가 스스로 정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목적을 정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정했죠. 이 펜도 마찬가지예요. 이 펜의 목적은요, 이 펜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와 펜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마이크는요,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해요. 어떤 마이크는 검은색, 어떤 마이크는 회색, 어떤 마이크는 노란색, 저 빨간색 마이크도 봤어요. 어떤 마이크는 앞에가 둥글어요. 어떤 마이크는 앞에가 납작해요. 어떤 마이크는 여기가 육각형이에요. 어떤 마이크는 이 대가 굵어요. 어떤 마이크는 대가 얇아요. 자, 왜 마이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알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알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만이 그 마이크를 왜 그 색으로 만들었는지, 대가 굵게 만들었는지, 얇게 만들었는지, 이걸 갖다가 둥글게 만들었는지,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알죠. 또 펜도 그래요. 어떤 펜은요, 위에서 눌러야 나와요. 어떤 펜은요, 이거는요, 샤프인데요, 옆에서 누르면 나와요. 어떤 펜은요, 여기 있나 이 펜은요, 이렇게 돌리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이 펜을 만든 사람이 알죠. 주일학교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항아리들은요, 손잡이가 진짜 이뻐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항아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만든 손잡이, 예쁘게 만든 그런 항아리도 있어요. 그런데 한 항아리는 유독 손잡이가요, 수제비 같아요. 널쩍해요. 양쪽에다가 정말 못생겼어요, 항아리가.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는 늘 불만이었어요. 아니, 왜 이 토기장이는 다른 항아리들은 손잡이를 막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쁘게 만들면서 나는 넓적하게 펴가지고 갖다 딱 붙였을까? 못생기게.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선 이 항아리가 구석에 처박혔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항아리를 사러 왔어요. 둘이 수근수근 하더니 이 토기장이가 그 안쪽에 가가지고 먼지가 쌓인 이 손잡이가 수제비같이 넓적한 이 항아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항아리를 사러 온 사람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항아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 항아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못생긴 나 같은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했어요. 집에 갔더니 그 항아리를 사용할 사람이 나오는데 양쪽 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항아리를 들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요렇게 들지를 못하고 요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 있는 건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팔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이게 제일 쓸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너무 좋다고, 이게 내가 기다리던 항아리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손이 불편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항아리가 다른 항아리들과 다르게 손제비가 만들어진 이유, 누구만 알까요? 누구만 알아요? 손제비 만든 토기장이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아까 보니까 누가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토기장이가 알아요. 토기장이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눈이 작을까? 나는 왜 새소망교회 목사일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려고,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요, 한마디로 그거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철학 가지고는 몰라요.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아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부모도 설명 못 해줘요. 목사인 저도 설명 못 해줘요. 오직 하나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진짜 쓸모 있는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번에 우리 전병훈 집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성결대학교 가서 성결대 총장 인준하는 거에 제가 반대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좋은 분 같아서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못 가게 하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자꾸 가잖아요. 목회 못해요. 자꾸 총회 정치하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발 담그지 말라고 저를 막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에게는 창조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펜이 있는데 얘가 아주 꿈이 야무져. 나는 수술칼이 될 거야. 이게 노력한다고 수술칼이 돼요?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수술을 해요? 이건 목적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고안하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걸 모를 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인기 많은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잘못됐습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눈이 작은지. 여러분, 눈 작으면 좋아요. 먼지 날 때 살짝 감으면 먼지 안 들어와요.
눈 큰 사람은 한참 감아야 되죠. 저는요 살짝 감으면, 게다가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 쓴 데다가 살짝 감으면 먼지가 안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예? 또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제가 왜 새소망교회 목사로 28년을 지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제가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떠났더라면, 또 제가 계획한 대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더라면 저 10중 8, 아니 100%예요. 저 타락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높여주는데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난 잘났나 봐 그러면서 전 타락해요. 근데 새소망교회 목회하면서는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 다음 주일도 기약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살림만 하는 여잔데, 나는 그냥 직장에서 돈만 벌어온 사람인데. 아니요, 아직 발견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기도하면서 찾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게 있어요. 뭐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왜 너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 너를 보잘것없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야, 이창원 목사야, 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는데. 사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응? 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왜 교회 스케줄에 맞춰야 돼? 네 맘대로 살아.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리면 되지 뭐. 왜 굳이 그렇게 스케줄까지 바꿔가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그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이제 하와가 뱀에게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느냐?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빠진 것도 있고 덧붙인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탄 마귀 뱀이 뭐라 그럽니까? 3장 4절로 5절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 그래요. 누구 눈치 보지도 말고 끌려다니지도 말고 네 맘대로 살아. 야, 너 살기도 힘든데 왜 교회 일까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너 그렇게 순종만 하면 너는 속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힘든 일은 너만 시킨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여러분, 사탄 마귀를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교라고. 언제 생겼냐?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톤 랩이라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네들의 경전까지 썼어요. 안톤 랩이. 우리 성경처럼 경전을 썼는데 사탄경이에요. 얇아요. 근데 이 사탄경의 4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것이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구원자도 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괜찮은 말 같죠? 옛날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괜찮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첫째, 전능해야 돼요. 두 번째, 전지해야 돼요. 예. 만약에 전능한 능력이 있고 전지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해도 돼요. 여러분 굳이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난 전능하지 못해, 난 전지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왜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이냐? 시편 1편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줄친 거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가는 길 같이 안 따라가요. 예? 돈 조금 준다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아요. 돈 조금 준다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요.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원무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박원무 집사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 쓰시잖아. 성경 쓰시잖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묵상하잖아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러면 그 이유대로 살았을 때 나는 뭐가 돼요? 쓸모있는 인생이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가기까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곽경순 권사님 찬양했지만 그 힘든 일이 갑자기 나에게 몰아쳤는데 그것도 그냥 몰아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 쓸모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살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 쓸모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늘 같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같이 계셔 주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